처음이었어. 둘이 앉아서 예배드린 거.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또 예상치도 않게 또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이 또 찾아오셔서 그래서 또 어제 낮에도 또 둘이 예배를 드리고 또 근데 그분들이 천단호 목사님들이 어제 다시 다 왔어요. 참 너무 감사하죠. 목사님들이 은혜 안 받으면 다시 안 와요. 그래도 참 그분들이 다 다시 오고 아마 오늘 저녁에는 그러니까 오늘 올 거예요. 다들 은혜 받고 그러셔서 참 오늘 주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며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몇 터질 줄 믿습니다. 제가 자꾸 우리 또 유수연 선교사 또 멀리서 또 이렇게 언제 바쁜 친구라 내가 오라고 강력하게 얘기 못했는데 그냥 그 문자만 보냈는데 이렇게 온 거 보면은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또 오게 되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어저께 이틀 동안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또 계속 참석하시고 그러면은 성황리에 오늘 축복성을 마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물론 꽉 몇 터져도 한 10명도 못 앉겠는데 그래도 처음에 둘이 앉아 예배 드릴 때에 비하면 창대해진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오늘 집중하세요. 내가 농담한다 같이 그러지 말고. 그리고 제일 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시원한 게 뭐냐면 저 시계가 살아난 거. 저 시계를 진짜 살리지. 나는 원래 저런 시계인가 하루 두 번 맞는 시계인가 보다 그랬어. 그랬는데 이제 또 약도 있는데 그걸 안 살려놓고 또 닦았나 봐. 반짝반짝하고 확실히 살았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물론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살려놓고 하는 기분이 드니까 얼마나 제가 힘이 나고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27장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어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28절 20장 읽으세요. 20절. 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마태복음 27장. 맞아요? 네, 맞아요.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를 때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미뇨 무슨 악한 죄를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분별력 없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까 대표기도 하실 때에 이 시대를 걱정하는 것, 이것이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이것은 모든 그런 이 세대의 사람들이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분별력이라는 것은 옳은 것을 구하는 것인데 옳은 것을 구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구하고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어원인 하마르티아는 그 방향을 잃은 것을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뭐 살인하고 뭐 그런 사회적인 그런 현상들은 죄의 현상이고 죄의 본질 그런 현상들은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방향을 놓치고 세상을 향하고 사탄의 뜻을 따르고 했을 때 인간들은 그런 죄를 범하고 세상은 혼란해지고 또한 그 방향을 잃으면 혼란해서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이에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참 그러한 현상에 얘기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바로 이 모습이에요. 정말 그 비교하기도 송구스러운 강도 바라바와 예수가 좀 비교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근데 그때 그 민중들 누굴 택합니까? 바라바를 택해. 바라바를. 근데 이것이 2000년 전에 그때의 일일까요? 그때만의 일일까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가 자칫하면은 우리가 바라바를 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분별력이 온전히 생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어렵고 험한 시대, 지금 오늘도 낮에 제가 아침에 텔레비를 트니까는 그 지금 북한의 그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러시아 군복을 입고 얼마나 그 참 그 야비하고 어둠의 자식들이 일입니까? 떳떳하게 자기 군복도 입지 못하고 우리는 그때 월남전에 왔을 때 한국군으로 갔어요. 한국군으로 갔지만 이들은 그걸 속이고 전 세계를 속여오려고 가서 러시아 군복을 입고 지금 벌써 전투에 참여하고 뭐 사망자 벌써 나왔대 지금. 참 이것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 일인지 이 혼란과 이 어둠의 일들이 과연 결과는 어떻게 결과가 될지 아까 우리 목사님의 기도와 같이 정말 우리는 다 살았어요 사실. 우리 뭐 유수인 약간 억울할지 몰라도 다 살았는데 옛날에는 한갑만 지나면 다 살았어. 한갑 얼마 안 남았지 이제? 많이 남았나요? 또 한 10년 남았나? 아직 멀었어요. 옛날에는 한갑 잔치를 했잖아요. 한갑 잔치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인생이 참 짧은 건데 그 당시가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 나는 정말 우리 딸까지도 그렇고 우리 그 손녀들이 걱정이야 진짜. 그들이 지금 이 풍요한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그냥 이루고 손만 내밀면 다 주어주는 세상 얼마나 저합니까? 저때 그 27일 날 목사님도 거기 가셨나고 강화문에? 가셨죠. 강화문에 가서 보니까는 끝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청계천을 걷는데 이 학이 아니라 조그만 학인데 그 뭐라고 외가리라고 그러나? 두루미? 두루미도 아니 조그매. 거기에 청계천에서 노는데 사람이 그냥 그렇게 많이 다니고 하는데 의식을 안 해. 그걸 보고 저게 선진국이다. 응? 이 야생 동물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 응? 이것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이 민도가 높아지고 얼마나 수준이 높으면 그들이 벌써 아는 거야. 짐승이 얼마나 조그만 사람이 저거 하면 도망갈 텐데 자기를 해치지 않는 걸 아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걔가 이렇게 뭐 물고기 잡아먹으면 박수치고 좋아하고 시끄러운데도 그냥 유유하게 아주 모델되는 것 같아. 즐기는 것 같아.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놓고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믿는 자들은 니들은 믿으니까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 은혜라 그러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북한은 우리가 남부로 갈리기 전에는 그들이 더 환경이 좋았어요. 우리보다. 응? 그때는 전기도 풍부했고 그들은 지하자원도 풍부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 전기도 없고 지하자원도 없고 했지만 이 민족은 지금 세상에 이 대한민국은 세계 이 탑 10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이 선진국들은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이런 정도인데 일본은 벌써 우리보다 지금 GDP도 떨어지고 그러죠. 그런 정도인데 그들은요 모두가 남의 나라를 수탈해서 남의 나라를 약탈해서 부자가 된 나라들이에요. 이렇게 수탈당하고
뺏기고 가난하고 약한 곳에서 이렇게 세계 최강 온 것은 대한민국 유일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북쪽은 그렇게 좋은 자원과 좋은 환경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기독교를 말살했어요. 제가 어저께 얘기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그 김준호 목사님이 그 북한에 그 갔을 때 지금은 뭐 막혔지만은 그때는 왕래 갔을 때 북한에 갔을 때 그곳에서 그 장마당을 좀 구경하겠다고 나가니까는 그 감시원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냥 하는데 그 보니까는 누가 시장에서 아까부터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목사님 생각에 이 목사님들이 원래 영적인 사람들이 촉이 좋아요. 그래서 느낌이 쫓아오는 것 같더래. 그래서 이제 왜 쫓아오나 그랬는데 그 감시원들이 잠깐 화장실 가고 없는 사이에 그 여자가 옆으로 휙 지나가면서 뭐라고 지나가냐면 할렐루야 그러고 지나가려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요? 그게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좋은 환경에서도 그저 텅텅 비고 그냥 재밌게 하고 이런 데는 버글버글 하는데 하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사람을 갖지는 않아. 자, 이렇게 좋은 나라. 근데 그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축복된 이 은혜를 누리는 이 시대가 우리는 다 그걸 알지만은 다음 세대는 풍요만 누려서 몰라. 그때 걔들이 한나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견디겠냐. 응?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국가관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고. 다음 세대, 지금 10대, 20대 그 세대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이 얘기가 좀 장하게 딴 데로 갔는데 오늘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바라바가 지금 비교당하면서 선택을 당하는 거야 지금. 응?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 아니 도대체 다 누굴 예수를 택하지 어떻게 바라바를 택할까? 우리가 바라바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어요. 바라바에 대해서. 바라바가 누구냐면은 바라바는 독립운동가예요. 응? 그러니까는 살인자 강도라고도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독립운동 하다가 로마인들을 죽이고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야. 응? 그러니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국민들에게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택하느냐 바라바를 택하느냐 할 때 사람들은 바라바를 택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바라바도 그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응?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사형대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환경이니까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도. 걸고 국가로 구하겠다 나온 거고 민족을 구하겠다 나온 거고 예수님은 인류를 구하러 오셨는데 그 일반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 왜 몰랐느냐?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는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하고 니고데모도 찾아오고 또 니고데모 제자가 됐지만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마지막에 지금 이 채찍에 맞고 그 무력하게 공권력에 이렇게 탄압을 당하자 저렇게 자신을 못 지키는 자가 무슨 그리스도겠느냐 이렇게 좀 사람들은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외모를 보지 않냐고 중심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외모로 바라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쳐다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번에 27일 날 거기에서 영락교회 김윤성 목사님 그분이 유튜브에 올린 그 얘기가 있더라고. 난 그걸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 그 목사님이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27일 다 나갔는데 거기 가서 뭐 데모하듯이 막악거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자. 그러나 너무 지금 그 세상이 정하니까 우리가 나가지만 우리가 떼져서 무슨 외적으로 보이고 숫자를 보이고 이러고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떼져서 다니고 뭐 나가서 큰 소리 치고 마이크 들고 막 쌍욕을 해대고 이러면 그 사람을 능력있게 보고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 막내 동생이 저보고 그래요. 내가 그 정강훈이 저 사람 틀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오빠는 그렇게 못해보잖아. 오빠는 그렇게 못하잖아. 그렇게 나가서 사람 끌어모으고 악대고 하지 못하지 않냐 이거. 맨날 뒤에서 무슨 뭐 이런 헐만 대가지고 가서 그냥 개혁을 얘기하지 뭐 그러지 않느냐. 할 말이 없어. 이게 인간의 모습이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뜻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시면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만은 영혼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주의 마음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라.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살면서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상기하는 저희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이 시대에 개혁을 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쿠데타를 하시래. 쿠데타를. 그러니까 저는요 그것을 굉장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혁명하시는 얼마나 좋아. 그렇죠? 네, 지금 뭐 박정희가 쿠데타인지 혁명이니 그래고 싸우잖아. 그렇죠? 예, 박정희를 좀 폄하하는 사람들은 쿠데타라고 그러고 박정희 편에서는 혁명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혁명은 인정받는 일인데 쿠데타는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야. 근데 쿠데타를 하시래.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몇 년을 고민했는데 이제 그 뒤에 그 뜻을 알았어요. 실제로 보니까 예수님이 혁명을 하신 게 아니더라고. 혁명을 했으면 이 대중들, 군중들이 추앙을 하고 세우셔야 돼. 그렇지 않아요? 혁명은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많은 군중들이 지지했을 때 얻는 혁명이고, 쿠데타는 소수 정예가 이 대중의 그 지지를 받지 못하지만 소수 정예가 일으키는 게 쿠데타예요. 그래서 쿠데타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이 대중 군중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해. 처음 들으니까 좀 헷갈려서 알아들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성경 구절마다 예수님 하신 일이 쿠데타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그 하신 일이지 대중들은 인정하지 못해. 근데 그것이
그때만 그러냐?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도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일을 갖다가 그렇게 대중 앞에서 이렇게 지지러서 하는 자는 다 혁명을 하고 싶지만 혁명으로는 하나님 뜻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으나 좁은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건 십자가의 길이고 세상 가치와 다른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이 신약의 말씀들이 전부 천국의 일인데 천국의 일은 이 땅의 비유로만 설명이 되지 이 땅의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늘같이 이렇게 정말 강도, 일개 그런 강도를 불리는 이러한 자와 비교가 되면서 군중들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세 가지 그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과 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를 잘 알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과 그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는 시험. 또 한 가지는 또 뭡니까? 모든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준다는 그런 시험. 이 시험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너무나 우리가 그 얘기를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만 하는 짓 보면 다 거꾸로 해.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돌을 떠가 돌 아니라 뭐라도 돈 만든 데면 다 하려고 그래. 하다못해 목사 안수할 때나 장로 임직할 때나 전부 돈으로 바꾸잖아요. 물론 뭐 그 경비가 든다지만 경비 외적인 거 대형 교회는 돈 없으면 장로 권사를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3천만 5천만이 되는데 가난한 집은 그걸 할 수가 없어. 실제로 제 그 큰 동생 여동생네 부부가 그 일산에 큰 교회를 다녔어요. 누구냐면 아는데 유명한 목사 있어요. 나도 그 친구랑 가끔 만나는데 나는 참 보면서 아유 참 설교하는 거 저렇게 경건하고 저러는데 왜 뒤로 저럴까? 그러니까는 그 자기가 말을 못하니까 부목사도 시켜가지고 얼마씩 내라고 권사 임직한다고. 거기서 싸움 나고 나와서 우리 교회 한참 다녔는데 이것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이야. 돌을 떡으로 만든다니까 뭐 요술에서 뻥만이 해서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돌을 떡으로 만드는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일을 물질로 바꾸려는 그러한 유혹인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유혹은 뭡니까? 하나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가 발을 받쳐서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명예의 유혹이에요. 명예의 유혹.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저 최명수 목사님이 여기 꼭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고 그 마이크 들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보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어. 내가 그러면서 뛰어내려. 그러면 사람들이 아고 다 죽었나 보다. 쫙 또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바로 받쳐 하나도 안 다쳤어. 그러면 이거 교회 바꿔야 돼. 옮겨야 돼. 막 매 터져서. 그렇잖아요. 지금 현대 부흥사들 그러고 다니잖아. 자기가 무슨 능력을 행했니? 무엇을 했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이러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뜻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따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그게 죄예요. 죄가 무슨 꼭 무슨 다른 뭘 해야 무슨 목사짓 하면서 어디 가서 딴 짓 하고 그래야 죄가 아니라 그거는 그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방향이 올바르고 방향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방향이 틀리면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방향은 확실히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마테아라는 뜻은 그 관역을 벗어난 것을 하마테아라 그러는데 관역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그 세계 최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딱 쏘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10점에 9점을 쏴댄다. 그러니까는 그 이렇게 좀 빗나간 거 이것이 이걸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우리는 10종을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양무성수에다 맞추지 하나님 뜻에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할수록 그 방향이 하나님 뜻에 근접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방향 자체가 틀리면은 어떻게 되겠냐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가르치는데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첫 시간에 들어가면은 첫 시간에 들어가면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거나 많은 교수님들이 와서 이 교수를 할 때 그들의 지식이나 그들의 그 경험이나 그들의 신학은 그거 배워서 별 의미가 없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에서 영감을 받아라. 영감을 받아라. 그래서 저 목사님이 저 교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그걸 깨닫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그 방향, 그 인간은 그 방향을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방향을 올바른 방향을 정해서 올바른 방향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응? 그래 바라바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온전히 정해서 가면은 하나님이 영감받은 자들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깨닫기 시작하면은 성경이 풀려요. 그때부터. 근데 이거를 그저 자기의 그 지식과 경험과 이거 가지고 자꾸 성경 보고 열심을 내고 뭐 주시옵소서만 하다 보면은 주시옵소서는 선물이에요. 은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 하면 그 위에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특히 주의 종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향을 확실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향을 못 잡은 자들은 이렇게 그 눈에 보이는 바라바를 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래도 뭐 민족을 위해서 뭐 칼 들고 나가서 사람도 죽이고 했는데 저 사람이 살려야지. 예수님은 그저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 권세 있다 그러고 때로는 기적을 하고 많은 거 했는데 실제로 자기 위기에 처하자 그는 그냥 잠잠히 어린 양과 같이 그냥 그 희생 제물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를 저버린 것이에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눈이 열리시고 영감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거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신학교 첫 시간에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그 교수 뭐 이름 뭐 명성 있는 교수 그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 신학 이거 쫓으려고 그러지 말고 저 목사님과 저 교수님이 과연 저기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영감을 받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러한 시간 되시 주님이 축복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 목사님과 교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편하게 전해지긴 하겠지만은 말을 못하고 가난한 개척교회를 하더라도 그분의 모습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락교회 목사님이지만은 그 김윤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존경을 한다 그랬어요. 큰 교회를 그 담임을 하면서도 그걸 자랑하고 나타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골방에서 주익을 대면하는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일을 하고자 했으니 참여하고 협조를 하되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 거기서 뭐 숫자가 많다고 뭐 와다대고 하고 막 그냥 뭐 들고 흔들고 이런 짓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가 지금 이런 처지에 처해 있으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민족에 닥친 이 환난의 때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때 그날 그 정말 마지막에 통성 기도하는 시간에 저도 많이 울었어요. 거기 서서 우리 딸들하고 갔는데 내가 우리 딸들이 이제 아빠 우는 거 처음 봤을 거야 아마. 암만 뭐 은혜 받아도 그날은 그렇게 은혜가 쏟아지더라고. 정말 이 많은 한국의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고 현대 환난을 생각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비가 뿌리는 시간에 이렇게들 서서 기도하는 모습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것이 약하지만 무는 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뭘 숫자를 해서 뭐 몇만 명이 모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뜻을 함께 한 것은 감사하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나약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살리고 싶은 빌라도 총독. 빌라도 총독은 그 부인이 예수를 믿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이 기독교가 신흥종교죠. 신흥종교. 그러니까는 300년 이상을 이단으로 지하 교회에서 자라던 이런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그 300년 동안 그 지하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동굴에서 300년을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 카타콤은 지금도 발견될 때마다 보면 그 안에 수많은 유골들이 있고 숨어서 그렇게 믿던 모습들이 있는데 아마 그때 처음에 초창기에 이 기독교가 전파될 때 아마 빌라도 총독의 부인이 예수를 믿었나 봐. 그러니까는 그 자기 남편에게 오늘 예수를 재판하는 자리에 나가는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그렇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저기는 그렇게 안 하고 막 그냥 지가 나대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가로되 저 어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이 빌라도는 정치가예요. 정치가.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권사님이나 보면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민족의 그 예수를 잘 믿는 주의종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세상 정치는요 절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들의 바람이고 착각이지 정치가는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믿음이 없었지만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자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데모할까봐 요즘같이 얘기하면은 데모가 일어날까봐 그들은 그렇게 정치가 하는 빌라도는 옳은 것을 분별을 포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볼 줄도 않고 또 분별력이 있을 수가 없지 뭐. 무슨 이 사람은 정치가지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 부인이 꿈에 정말 그를 살리려고 많은 애를 쏟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특별히 부탁하는데도 빌라도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아무래도 마누라 말 안 들으면 다 시끄럽잖아. 그죠? 특히 정치가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마누라가 아무리 간청을 해도 그것을 받아줄 수 없는 것. 이것이 정치가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익이 우선이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는 것은 세상에서 도움이 되지가 않죠. 별로. 물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세상에서도 누리는 그런 목사님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것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더해 주는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총독은 심정적으로는 예수를 살리고 싶었죠. 보면은 이 예수님은 로마의 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죠? 어느 누구에나 해가 되지 않고 이타적인 사랑을 행하신 분인데 단지 유대인들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지금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의 그 별, 그 국기에 보면 별이 그려져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 별이 뭐냐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 다윗같이 그러한 그 사람이 나타나서
주변 강대국을 다 물리치고 그 자기 그 민족만을 구원하기 원하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뭐 그곳에 뭐 성지 순례 가고 어저께 우리 목사님이 성지 순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성지 순례 가는 거는 그들은 그것이 관광 자원이니까는 우리를 그냥 운으로 받아들이지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믿는 자라 그래요. 우리를 보고.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알고들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곳에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외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 국토와 그 민족의 그 외적인 회복을 위해서 지금 하마스와 그들을 이스라엘을 또 폭격했죠. 그들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완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완전한 회복은 복음의 회복이에요. 그들이 믿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로마서 8장에 얘기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은혜의 복을 찾는 날이 회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곳에 지금 메시아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한 2만 명이 지금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근데 2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탄압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눈뜬 장님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장님이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에게 시달리지 않습니까? 시달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 부모들이 그렇게 시달리면서도 어른소리를 못하냐면 그들에게 찍히면 축출을 당해. 같은 그 살다 하더라도 경제 활동하는 데는 이런 데 불이익을 당해요. 그것은 그때나 지금은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유대계 믿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인정치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지만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유대인은 취급을 안 해요. 지금도 그런 환경이라 그들이 회복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민족에게 그 땅끝은 어디냐면 북한이고 각자 그 민족마다 땅끝이 있어요.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북한이 회복되는 날 남북의 통일과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가 정리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그 때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은 의로운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 다시 해서 세상과 구별된 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어요. 그 거룩함은 뭡니까? 구별됨이야. 구별됨. 구별되면 어디하고 구별해요? 세상과의 구별. 세상. 세상이 무엇과 구별이냐? 그럼 세상 살지 말고 절에 들어가, 저 산에 들어가 사나? 그게 아니라 세상과의 구별은 뭐냐면 가치관의 구별. 가치관. 아멘. 우리는 거듭나야 천국의 가치관을 누릴 줄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25장에 천국 가는 양들과 지옥 가는 염소들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걸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염소들과 그 양들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 양들은 너희들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줄일 때 나에게 물을 주고 음식을 주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옥 가는 염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나에게 베풀지 않았다 그러는데 언제 우리가 베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은 염소들이 거짓말한 건가? 거짓말한 게 아니야. 했긴 했어. 하나님의 심판 때 어떻게 거짓말하겠어요? 다 드러나는 일을. 심판 때 일인데. 예수님 재림의 심판 때 일인데. 우리 한번 그거 한번 봅시다. 오늘. 예.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인종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또 읽어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이 천국 가는 양들은 자기 한 행동을 잊어버렸어. 우리가 언제 했냐고 그러자. 근데 이 지옥 가는 이들은 아니 왜 한 거를 우리가 했는데 왜 그걸 기억을 못 해주십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이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거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가 부활체의 모습으로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 모든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때 천국과 지옥으로 갈릴 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의 방향을 올바로 택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잊어버리고 그 하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에요. 애들은.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해 있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야. 당연히. 그러니까 그 효자는 부모가 아플 때에 한 것에 대해서 아유 부모가 야 네가 나 때문에 너무 고생이구나. 네가 너무 참 고생이 많고 힘들겠구나. 그러면은 효자는 뭐라 그래요? 그 심령이 부모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효자는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뭘 한 게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내가 뭘 이걸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해주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근데 불효자는 어떻게 할까? 그 부모의 그 유산이나 바라고 하긴 했어. 그런 자들은 왜 내가 한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때만 있습니까? 지금도 혹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께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해서 한다면은 이것은 바리새인같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증거이고, 거듭나면 가치관이 바뀌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다고. 그래서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예수를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지옥 가는 이 자들은 말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면서도 그들은 항상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자. 우리가 참 이것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과연 우리가 저 역시도 그래요. 저 역시도 여기서 있는 저도 그래서 방향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런 소리를 자주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완전하고 뭐 해서 이게 서서 떠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잠시 저거 하면 이 방향을 놓친다고. 그저 우리 육신이 올라와서 육신의 생각으로 그저 그냥 남에게 대우나 받으려고 그러고 남에게 남 이용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항상 형제를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작은 형제를 하나를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참 저희 교회도 보면은 우리 그 유소연 선교사는 우리 교회 이제 많이 왔었지만 보면은 정말 가난하고 그러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죠. 그들은 다른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 가봐야 받아주진 않는 걸. 우리 이거 최명수 목사 순복음 출신이죠? 네. 우리 막내가 순복음 출신이라 내가 막내 때문에 순복음교회를 가끔 전에 가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순복음교회 그 철야가 있었어요. 그죠? 지금도 있어 그 철야가 있는데 그때는 그 철야 예배에 그 군데군데 노숙자들이 자고 그랬어. 노숙자들이 누워서 자고 그랬어. 하나도 없어 지금 다 쫓겨나서. 뭐야? 남 얘기 듣는 줄 알았지. 현실이에요 그게. 사랑의 교회에 노숙자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2,700곳들에서 진교회에 노숙자도 냄새난다고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박태하지.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야. 그러면서 주의 사랑을 전한다고. 이름도 사랑교회야. 응? 사랑교회. 말로만 사랑인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고 그게. 그 바리새인의 사랑이야. 이 양들의 사랑이 아니라 염소의 사랑. 자기에게 필요한 자. 그래서 자기 헌금 많이 하고 그 하는 자들 헌신하는 이런 권사님한테는 그냥 사랑을 하고 막 그냥 권사님 끌어안고 이러는데 그 노숙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은 문전박대하고.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억지로 됩니까? 억지로 돼요? 사랑하시는 네? 정신 정신 이상자 아니면 그게 억지로 되겠냐고. 그 돈을 그 들여서 지어놓고 그 저 왜 성도들 그 오면은 그걸 갖다가 그런 성도도 오면은 저 하겠냐고. 사실 저도요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고백할 게 있는데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 교회 그 노숙자들 또 이 지적 장애인들 노숙자들은 몇 명 봤지 우리 교회 와서. 걔들은 참 감사하게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 다 데리고 가셨어 하나님이. 네, 그거 그냥 놔뒀으면 그거 얼마나 천대꾸러기 됐겠냐고. 그 지적 장애인 하나는 교회에 오는데 코로나가 터졌는지 뭔지 알아야지 얘가. 그러니까는 막 그 성도들이 질색을 하는 거야. 코로나 때 얼마나 무서웠어. 사실은 나도 코로나에 끌려다녔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올 때마다 아침에 오면은 10,000원을 줬어. 가서 밥 먹고 집에 가라. 한 서너 번 그러니까 이놈이 알았어. 아, 목사님 오지 말라는구나. 저도 회개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왜? 99마리 양을 지키려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하셔?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신대잖아.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말씀을 그냥 해서 그냥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이걸 깨닫고 하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천국 백성이에요. 그럴 때. 근데 그것은요 정말 성령이 감동해야 돼. 인간의 생각이 올라오고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면은 그저 성도들이 특히 이거 뭐 우리 그때는 그때가 이 여자 청년들이 몇 명 있었어. 그 이대 다니고 이런 애들 몇 명 나왔어. 그 넘어가신 애들이 막 질색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니까 목자로서 그게 올바른 길인 줄 알았어 난. 참 이게 물론 참 우리가 이 현실을 살면서 너무 힘든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올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 제가 잠시 그렇게 해서 지금은 다시 나와 감사하게도 지적 장애인이 참 지적 장애가 없다면은 들어서 안 오겠지. 에이, 목사님이 뭐 갔는데 한다고. 근데 이게 순박하니까 어린 천사니까 이게 다시 와요. 다시 와. 나는 볼 때마다 지금 그 마음에 가책이 돼가지고 너무 내가 더 잘해줘. 밥 좀 많이 줘라. 저거 해라. 이러고 그러는데 그걸로 되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상처받아서 떠났다면은, 응? 완전히 그는 내가 주의 종으로서 그것이 올바른 짓이냐고. 다른 그 사람들은 그 멀쩡한 청년들, 그런 뭐 이대 다니 이런 애들은 다른 게 얼마 다닐 수가 있어. 얼마든지 그 가면 다 환영받는 애들이지만 이 지적 장애인 이 어린 그 친구는 거기서 지가 상처가 떠나면은 완전히 갈 데가 없는 친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그 거친 들판을 건너며 가시밭길을 걷어서 그걸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실행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재정립되는 저와 이 시간 되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진짜 먼저 섬기려고 그러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의 변화의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이 바라바를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빌라도가 자꾸 그 예수를 편을 드니까 뭐라 그래 결국은 저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결과는 무서운 일로 나타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후로 30년 후에 그 로마의 티토 장군, 성경에는 디도라고 나오는데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1900 몇십 년 동안을 세계 방랑민족이 돼요. 그 힘들게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차지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우리가 돌려서서 그리고선 거의 2000년 가까이를 세계 유랑민족에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유랑민족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가스에서 600만 명이 죽잖아요. 600만 명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분명한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신 것은 우리 죄를 예수를 대신에 갚으신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 그러니까는 뭐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바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지금 공허하게 값싸게 변질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2000년 만에 1900년을 더 지나서 자기 땅에 찾아 들어온 것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 1900년 동안 그 땅이 비어 있었겠습니까? 다시 블레셋 팔레스타인이 다시 돌아서는 거야. 그러니 그 들어와서 옛날에 자기 땅이라고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지금 그 전쟁이에요. 지금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은 이 종말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의 때를 믿고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고, 그러나 그들은 이 육신의 외적인 모습의 회복이 아니라 내면의 영적인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예수님이 제일임이 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깨달음과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들의 이 전쟁은 이미 아브라함 때 시작됐죠. 그 씨앗은 전쟁의 그 불씨는 아브라함 때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기 식으로 해석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우리가 90이 됐고 80이 됐는데 무슨 애를 낳겠어.
하나님이 애를 주신다,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은 아마 저 젊은 여자 하갈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해석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위치에 맞추게.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우리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이루는데 하나님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엄청 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온전히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 하갈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그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자식을 준다는 그 약속이 자기들 뭐 하려고 하는 줄 알고 그러면은 뭐 사라를 통하든 뭐 하갈을 통하든 뭐 상관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준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갈과 낳은 그 이스마엘이 지금 아랍의 그 형제들인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장자로 그래. 실제 장자잖아. 그렇죠? 아브라함의 장자 큰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명분이 있어. 그들도 알라를 믿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굴 통해서 믿습니까? 마호멧을 통해서 믿어요. 마호멧.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수가 오시고 우리가 2024년도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고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AD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의 역사를 알면서도 역사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자칫 세상 역사를 따라가는 이 분별력 우리가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4년도는 예수의 역사예요. 예수의 역사. 그걸 히스토리라고 그래 그랬다가 그 남자의 얘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얘기를 전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이.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기원을 열었어요. 율법의 시대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복수하고 자기 것을 이뤄내야 그것이 현명하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인류를 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누가 날 해주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행하는 저 여러분의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의 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의 법만이 이 혼란스러운 악순환의 이 전쟁과 이 기근과 이 말세의 이 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진리는 세상을 알지 못해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이것을 행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지금 미국의 트럼프 같은 사람도 복음주의자라고 그래요. 근데 하는 짓이 보면 복음주의자 같지가 않아. 다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를 구하지 않습니까? 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향하라 하신 길을 택하는 저희들 되시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좁은 길이라고 표현했으며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 지는 길이라고 얘기하셨으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라고 천국을 향해 가는 가나안 백성들 모두 되시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예수와 바라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히 상대도 되지 않는 그를 오히려 바라바를 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은 영적 세계의 가치와는 보이지 않으나 그것이 영원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눈물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 이 땅에 진정한 평
평화와 정의의 회복의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